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행한 선한 우리의 행실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나누어 주는 일은 하늘 창고에 우리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하늘 구자에 우리가 예금을 하는 거죠. 예금은 절대 어디로 가지 않아요. 도둑질 당하지 않아요. 오늘 이 보아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나오미의 기업 물을 약속을 합니다. 서약을 합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 남의 재산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말이 먼 친척이지 형제가 아니에요. 형제도 하기가 어려워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엘제도가 형제를 통하여 하도록 되어 있지만 친형제도 잘 안 해요. 오늘날과 비슷해요. 그런데 먼 친척, 남과 다름없는 그 재산과 가문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전혀 유익이 없어요. 그런 일을 구두 약속하고 그저 적당한 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10명의 장로님들을 모시고 증인을 삼아요. 그리고 공개된 장소에서, 광장에서 이 일을 약속을 하는 겁니다. 손에 볼 일, 이익이 없는 일을 맹세하고 약속하고 증인까지 세우고 재판하고 결과를 남기고 이래요. 이 증인들이 아주 즐겁게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그 당시 사사시대는 참 삭막한 시대였어요. 인정도 없고 신앙도 별로 없고 사람도 살아가는 것이 아주 각박한 그 시대에 남의 고엘이 되어주겠다, 먼 친척의 고엘이 되어주겠다, 아주 아름다운 소식이었어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축복을 해줍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원래 레아가 언니입니다. 라헬이 동생인데 이 라헬을 먼저 하는 것은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의미도 되지만 바로 그 라헬의 무덤이 바로 이 베들레헴에 있기 때문에 라헬을 더 가깝게 더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12지파를 세운 라헬과 레아,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의 국모 같은 존재예요. 이 민족의 어머니 같은 존재예요. 바로 이 어머니와 같은, 나라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되라고, 그렇게 되라고 엄청난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가정의 어머니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입니다. 어머니가 되었다는 그 자체가 큰 축복이에요. 이제 나아가서 여러분을 추모할 때, 우리 집사님, 권사님은 우리 교회의 어머니셨어.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중보기도 하시고 교회의 어머니셨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한 걸음 더 나가 나라의 어머니였어.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룻을 이렇게 축복하고 이제 또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까는 라헬과 레와 같은 축복, 이제는 다말의 축복을 이제 이들에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스의 집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다말은 일찍, 이 다말과 룻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 하면 둘 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둘 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그리고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형제 중에 고엘을 얻으려고 했지만 형제 중에 고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오늘날의 상황이나 옛날 상황이나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말은 시아버지 사이에 자식을 낳게 됩니다. 굉장히 기구한 운명이에요. 오늘날에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무슨 도덕적인 타락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단지 율법과 가문을 이어가기 위한 이 믿음에서 나온 행위로 이제 그 가문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다말과 룻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 다말이 베레스를 낳음으로써 가문이 끊어지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룻이 바로 그 대를 이어가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비전을 이들은 상실해 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이 돌아와서 믿음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를 이어간다고 할 때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세속적인 시대인 사사시대에 이토록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이방 여인 룻이 바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룻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온 룻은 말 그대로 복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무슨 뜻입니까? 너는 복덩어리다. 그런데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므로 그는 아브라함의 축복에 동참하면서 자기 자신이 복덩어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첫째로 룻은 자기 자신에게 복덩어리였어요. 복 주시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가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보호하심을 입고 복을 받게 되었어요. 자기가 복받은 존재, 복덩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복덩어리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복덩어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면 복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그 고민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고민이 많아요. 심지어 기도 제목을 올려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기도를 안 해요. 예배도 제대로 참석을 안 해요. 왜 그러냐고. 바빠서 그렇다고. 그럼 그 일은 잘 되냐고. 그 일 아직 안 된다고. 왜 기도 안 하느냐고. 기도할 줄을 모른다고. 복받을 준비가 안 되는 거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간다고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난처에 가야 위로를 받고 복을 받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뭐예요? 뭘 기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만 또 우리의 고통을 기도하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난하러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문제를 갖고 있는 그걸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신앙을 쫓아 베들레헴으로 왔고 그는 아름다운 몸가짐에 현숙한 삶을 살았고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운명을 보아스에게 위임하는 과감한 프로포즈를 하고 거룩한 일, 신령한 일에 앞장선 그 여인 룻, 복덩어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룻은 보아스에게 복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그에게 자식을 낳고 가문을 잇게 하고 그에게 기쁨을 주었어요.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 아이는 이제 유다 가문을 잇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룻은 나오미에게 복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축복은 룻을 이 가정에 맞이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결혼함으로 오랫동안 웃음이 없던 이 가정에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룻기는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장례식 부고로 시작이 됐어요. 룻기의 처음에는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과 기론이 죽고 장례식 소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울음의 소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의 기쁨 소식, 장례식의 울음소리가 결혼식의 웃음소리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곧이어 이 가정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이 가정에 새 생명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죽음의 역사에서 생명의 역사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나오미의 젊은 시절보다 나오미의 늙은 시절이 훨씬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 마을의 여인들이 나오미를 칭찬합니다. 룻을 칭찬합니다. 이렇게 그 아이를 칭찬합니다. 1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룻이 아이를 낳자 온 동네 사람들이 축복을 해요. 이 아이는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예요. 나오미의 노년의 봉양자예요. 왜요? 보아스가 고엘로 바친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아스는 약속대로 이 아이를 나오미에게 주고 나오미가 이 손자를 양육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는 고엘의 의무를 다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의 태어난 사건은 한 가정의 축복을 넘어서 온 동네 마을의 축복이 되었어요. 마을 전체가 너무 기뻐합니다. 그래서 마을 여인들이 몰려와서 이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이의 이름은 누가 지어요? 아버지가 짓고 할아버지가 짓고 대부분 부모가 짓죠.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이의 이름을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짓는 것은 바로 이 룻의 아이가 처음이에요. 회의를 열었어요. 우리가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그래서 당첨된 이름이 오벳이었어요.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섬긴다, 종, 일꾼 이런 뜻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손자도 옛날에는 아들이라 그랬어요. 나오미의 아들이 태어났다. 나오미의 아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아이는 이름이 오벳, 일꾼, 섬김, 종. 그래서 잘 섬기게 될 거예요. 누구를? 나오미를 잘 섬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가문에서 이스라엘을 잘 섬기는 최고의 왕 다윗 왕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온 인류를 섬길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오벳의 후손이에요. 섬기는 자, 종, 일꾼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한번 그 족보를 볼까요? 룻과 보아스의 이 섬김의 피가 대대로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은 그 위대한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결론은 다윗을 낳았더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 장례식의 소식, 우울한 가정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다윗을 낳았더라. 위대한 조상의 선배가 되었다. 위대한 왕의 조상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내어주는 본성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전도서는 우리에게 참 지혜를 가져라. 우리가 너무 허무한 일로 일생을 낭비하지 말고, 인생에 많은 것이 다 허무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몇 가지 붙잡아야 할 지혜가 있다. 허무한 인생에 이것은 붙잡아라.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어리석은 얘기잖아요. 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떡을 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일이죠. 바보 같은 일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바보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이게 뭐예요? 남 좋은 일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남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나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일,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던지라는 거예요.
11장 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뭐예요? 보상이 있다. 허무한 일이 아니다. 먹을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거 참 바보 같은데 허무한 일이 아니에요. 도로 찾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 새로운 것이 보여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는 거, 노숙인들에게 밥 한 끼를 제공하는 거, 그거 우리가 밥 한 끼를 제공하니까 그 다음날 하나님이 잘했어, 축복해,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게, 사업에 대박을 터뜨리고 자식들이 다 잘 되고, 그런 일 안 생깁니다. 대박 없어요. 노숙자들을 1년 내내 밥 먹여줘도 어제 왔던 사람 오늘 또 오고 하나도 변함 없어요. 내 삶에도 변함 없고 그 사람에게도 변화가 없고, 그러면 뭐 합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하나? 저 사람에게 한 끼 준다고 내 인생도 안 바뀌고 저 사람 인생도 안 바뀌고 내가 온 세상에 있는 가난한 자를 도와줄 수도 없고 실망하죠. 무의미성에 빠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이 무의미하지 않다, 결과가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 다음날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 날 후에 찾으리라. 그때는 언젠지 몰라요. 그러나 찾기는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을 다시 풀어서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 절에 같은 평행구절이에요. 의미상 평행구절, 그 다음 절 함께 읽습니다. 2절 다 함께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7에나 8명에게 나눠주라. 7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상징적으로 완전수예요. 큰 숫자를 얘기해요. 아주 많은 사람에게, 셀 수 없는 사람에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8은 또 뭐예요? 그것보다도 더 많게, 그러니까 아끼지 말고 셀 수 없는 모든 사람에게 7에게나 더 많은 사람에게 다 나눠줘라. 이유가 뭐예요?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재앙이 임해서 네가 가진 재산이 다 없어질 수 있어. 욥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뺏길 수 있어. 재앙이 와서 네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 재산이. 7이나 8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주라.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재앙이 닥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잘 될 때, 여러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을 때 많이 나눠주라. 고엘이 되어주라. 탐욕의 결과는 나부터 망하는 것이고 나눔의 결과는 내 삶이 보장되는 거예요. 함께 잘 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자신이 골리앗 장군 앞에 서 있듯이 고통당하고 두려워하고 겁을 내는 삶을,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골리앗 장군,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의 고난이 골리앗 장군처럼 우리 앞에 서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골리앗도 보아스 같은 사랑만 있다면, 믿음만 있다면 다윗처럼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보잘것없는 물매와 조약돌 5개를 가지고 나갔어요. 이거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숙련, 내가 가진 담대함, 이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나의 익숙한 보잘것없는 물매가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대단한 것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고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비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의 교회 봉사, 한 성도에게 내준 한 번의 미소, 이것이 위로를 주고 정말 우울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한 번의 관심, 한 번의 친절, 주님을 위해서 바친 한 번의 작은 시간, 이것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우주를 살리는 것과 같아요. 한 가정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죠. 사회에서도 하나님을 섬기죠. 그러나 교회에서도 잘 섬기고 사회에서도 잘 섬겨야 돼요. 이 교회는
이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있는 거예요. 교회는 사회를 향한 선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사회 속에 반듯하게 서 있지 않고 어떻게 복음의 역사를 전파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회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지만 성도들끼리 서로 섬기면서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서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에요. 평범한 일 같지만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승합차를 운전해서 성도들을 모셔오는 일들, 추운 겨울날, 또 지독하게 더운 여름날, 반가운 미소로 주차 안내를 하고 도와주는 것, 또 영접하고 안내하고, 예배팀에서 이렇게 찬양과 또 섬김으로 방송과 모든 것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섬기는 것, 또 우리가 친교하고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모든 일들, 목적이 이끄는 양육, 각 교육부서, 평생교육과정, 한 생명을 살리는 이것, 여기에 내가 시간을 내는 것, 다윗이 조약돌 5개 가진 것처럼 내가 이거 갖고 뭘 하나? 이게 될 일인가? 아닙니다. 그 일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헌금이 교회를 세움으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친절하게 안내하고 양육하고 중보기도 하고 믿음이 자라게 한다면 한 생명을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자기가 가진 물매 하나로 큰 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우리의 삶의 시련과 문제들을, 방해물들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어도, 내가 내는 시간이 짧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 가질 필요 없어요. 창이 없어도 되고 칼이 없어도 되고 내가 갑옷이 없어도 되고 투구가 없어도 되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섬김이 나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고엘이 되셨어요. 이기적으로 이 고엘을 감당할 수 없는, 고엘의 직책을 감당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를 향한 고엘이 되어주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대신 죄짐을 지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할 때 아무도 예수님의 그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거기서 내려오거라 비웃고 놀리고 시험을 걸었어요. 예수님도 무의미성에 빠질 수 있었어요. 내가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나?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무의미성을 이기고 이 고통을 이기고 고엘의 임무를 끝까지 지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엘이 되신 모범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무슨 의미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엘이 된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위하여 고엘이 되라. 서로 자비를 베풀라, 헤세드를 베풀라, 서로 은혜를 베풀라.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애양원 하면 손양원 목사님을 떠올립니다. 그는 나병 환자의 고엘이 되었고, 두 아들을 죽인 살인범의 고엘이 되었고, 그리고 한국교회의 고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고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